다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천사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쁜 아기를 보면 천사처럼 예쁘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천사의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천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참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산타크로스나 천사 이런 존재를 아마 더 친근하게 느끼고 더 부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하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천사들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지만 주님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이라든지 설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천사로부터 주어졌다,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이죠.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로 천사가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전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탁월한 존재, 영험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전제하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는 많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 7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또 다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많은 우상들을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망하는 나라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참으로 회복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신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메신저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에 집중한단 말이죠. 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손가락의 역할은, 그런데 자꾸 손가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시대에도 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우리 브레드렌에도 있고 또 교계에 많은 훌륭한 메신저들이 있죠.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주는 훌륭한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메신저에게, 훌륭한 메신저에게 우리가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는 방송이 많이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설교가 엔터테인먼트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연예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마치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메신저들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마치 주님처럼 그들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인물이라든지 어떤 가시적 사건에 시선을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이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경험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사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사기독교. 이 기독교인 듯한데 기독교 아닌, 또 우리 기독교 안에 또 이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특징, 요약하면 교주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을 해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의 교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주가 신성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참된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 또는 이단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시편 104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시편에서는 바람을 자기 사시인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추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연스럽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말을 잘 쓰고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체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의도하신 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흐름을 바꾸기도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우연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해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의 일하는 것,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들은 일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탁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한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피조물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시편 102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낡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고 인생은 유한하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수명에 비해서, 지구의 수명에 비해서, 이 땅의 수명에 비해서 인간의 수명이 훨씬 짧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우주는 열적인 사망으로 가고 있다, 열적 평형 상태로 가고 있다.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낡아져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사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새로워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냥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한하다는 말은 변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변하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그리고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면 변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이 변화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변해가는 세상, 멸망해가는 세상, 유한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위치가 영원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내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내 육체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 선언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이미 얻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 말을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신실하다. 변하지 않으니까 신실한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하지 못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 없으신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변함 없으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8절 10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편 4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편 45편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45편을 인용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덧붙입니다. 45편은 바로 다윗계의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처럼 피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이 피조 세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서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분으로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인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약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죠. 오늘도 몇 분 못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자꾸 두려워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세요. 좀 담대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분,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이 세상을 주권자를 섬긴다는 이유로 욕 먹는 거 먹을 필요도 있죠. 자, 세 번째로, 천사들은 경배자들이지만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건너뛰었지만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천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경배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예수께 경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린 골로새서에서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골로새서의 이 경고의 대상은 사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천사에 대한 아주 천사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나쳐서 천사 숭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렇게 병렬한 것처럼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이것이 전치사 하나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과 꾸며낸 겸손은 같은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것은 천사 자체를 그렇게 막 우상처럼 처음부터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사모가 된 거죠. 나도 저들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좀 따라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금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욕을 하면 그들처럼 될 것 같아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처럼 되고 싶어서 금욕을 하는 것, 그것이 꾸며낸 겸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여서 내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천사 숭배가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적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적의 은사. 병을, 머리에 손만 얹으면 병이 확 낫는다든지,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천사가 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초월적 체험이라고 하죠. 환상을 본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치 내가 천사처럼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차려놓고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깊숙이, 우리 신앙생활 깊숙이 그런 다른 형태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가 천사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스꽝스러운 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낸 영이 천사인데 우리가 천사를 섬긴다라고 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닮고자 하고 주인이 종을 선망하고 나도 저 종처럼 되고 싶다, 그런 주인 보셨어요? 옛날 그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주인이 있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자들인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무당, 점치는 사람들, 그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그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는 것을 금할까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배받을 하나님이라는 사실 6절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6절 같은 경우에 시편 97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말씀들을 보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종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수종들을 들어야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적잖은 경우에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은 직장 달라고, 내가 원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물론 사랑의 눈이 멀으면 주님 구할 필요 있죠. 간구하라고, 주님께 간구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과연 그것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뜻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경로에 있어서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심볼이라든지 그럴싸한 인물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그리스도와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와 루돌프 사슴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이거 장식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루돌프 사슴이 있는 걸 보고 그거 치우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세속적 문화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예배당에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인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누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역자나 표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주도하는 일꾼들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맞지만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 체험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에서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초점이 그 자체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더니 이루어졌다, 우리가 해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천사를 막 의식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사역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천사가 자꾸 의식이 되고 그런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우린 천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많이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많이 의식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사를 공부해서 천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볼 수 있으나 우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하지 않아요. 무엇을 더 의식합니까? 우리 주님을 의식합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내 삶을 움직이시는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더 확실한 대상을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사용하시는 심부름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심부름꾼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천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천사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되고 그런 천사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단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로부터 경배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시키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다른 형태로 천사 숭배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해 보이는 심볼이나 인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 마음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는 분이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